제가 어릴 때는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이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또 남자들은 또 물찌개 지고 다녔는데요. 저 어릴 때 그거 물 푸다 나르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또 추운 겨울에 수도가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그 찬물에 빨래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배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마치 수도를 틀면은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과 이 파이프가 연결되면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한번 벨기에 있던 아파트에 수도를 틀었더니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오고 맥주가 콸콸 쏟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그 수도를 트니까 맥주가 나와. 너무너무 좋아서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았다. 알고 봤더니 맥주바의 파이프를 배관공이 잘못 연결해가지고 그 맥주바에는 맥주가 나서 영업 차질을 빚고 이 집에는 맥주가 남아가지고 파티가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면은 생수가 나오지만은 엉뚱하게 연결되면은 맥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올바른 기도죠. 올바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파이프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8장 한번 2절 3절 한번 볼까요? 꼭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자, 이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길로 간 25세의 왕이 돼서 최고의 성군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에서 성군 세 사람을 뽑으라면 첫째는 물론 다윗이겠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세 사람이 성군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왕이었기에 성경이 그토록 그를 높이 평가할까? 유다의 세 사람의 성군을 뽑을 때 히스기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폭군이고 우상 숭배자,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왜? 아버지가 만든 여러 산당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닮은 게 아니고 누구를 닮았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다윗 사이에는 약 27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부터 270년 내려오면은 250년 내려오면은 엄청 긴 세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에비를 닮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닮았다. 그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 닮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저 엄마 닮으면 성질만 고역하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닮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닮고 다윗을 닮고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여자니까 에스더를 닮고, 그죠? 마리아를 닮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뭐냐?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또 왕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부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질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너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유서를 쓰고 유언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해라. 그렇죠? 끝났다. 그렇죠? 자, 저는 병원에 가는 거 나이가 이만큼 돼도 병원에 가는 거 싫어요. 왜? 무섭거든요. 심각한 진단이 나와서 당신 이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심각한 이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소리 들을까봐 병원 가는 거 싫어. 의사의 말도 무서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너 이제 끝났다니까. 하나님의 내 계시를 받았어. 응답을 받았어. 너 이제 끝났어. 준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자, 앉아서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할 형편이 못 돼. 꼼짝을 못 하니까 누운 채로 벽을 보고 기도했다.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때는 뭡니까? 울면 다 해결되잖아요. 응아해놓고도 울면은 해결되고, 배고플 때 울면 해결되고, 그렇죠? 잠이 안 와서 칭얼댈 때 울면은 엄마가 자장자장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면서 벽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몇 년간? 15년간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라. 체인지마인 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된 그 징표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징조로 해 그림자를 15도 물러가게 하셨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구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과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나 연대기를 다 계산해 보니까 그때 15도 물러간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고 성경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에이스 침대 회사가 아주 멋있는 광고를 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래가 히트를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영 아닙니까? 이걸 과학으로 풀려고 하면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이 발달하고 이걸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BC 721년에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쪽은 2개 지파고 북쪽은 10개 지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숫자도 많고 강대해요. 그런데 그 강대한 형제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굴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 누굽니까? 아수르의 왕이 누구예요?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북쪽만 먹고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남쪽까지 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납니까? 겁이 안 납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강대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자기까지 이제 남쪽 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죠. 은 300, 그 다음에 금 30. 아수르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하스 왕 아버지죠. 이 사람이 온갖 재산을 나라 국고를 다 탕진하고 우상을 만들어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니까, 그죠? 성전의 그 기물들 다 금을 벗기고 기둥에 금으로 만들어난 거 다 벗기고 해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이 강도들은요, 돈을 요구하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돈을 요구하는 거죠. 마귀란 놈은 거지라 원래. 이놈은 배고픈 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란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외무장관 정도 되겠죠. 미국으로 말하면 국무장관. 이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 하면은 아수르의 신이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이다. 주변의 여러 나라를 완전히 쳐서 굴복을 시켰거든요. 다 정복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고 나머지는 다 헛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랍사게의 그런 엄청난 말을 들으니까 기가 죽어버리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라는 그런 말 믿지 마라.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수르의 신이 최고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제발 좀 그만해라 하죠. 안 그래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고 민심이 흉흉한데 이 랍사게는 히브리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외무장관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외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좀 해라. 너희들 말로 좀 해라. 그죠?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렇게 엄청난 조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두려운 세상,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죠? 자,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그죠? 또 비즈니스 하는 문제나 엄청난 위기를 만났다. 이제 끝났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서 한 3일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는데요.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야지. 그죠? 너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일하다 추우면 어떻게 해요? 히터 틀면 되지 않습니까? 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 대학생이 칠판에다가 God is nowhere 써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한 믿는 학생이 나가가지고 nowhere에 W를 떼가지고 옮겨버렸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랍사게나, 그죠? 또, 누굽니까? 아수르의 왕, 누구죠?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저들은 신이 없다 조롱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을 믿어야 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돈 줄게.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뻥이죠. 마귀는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속아서 한번 갖다 바치면요, 계속 갖다 바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엄청난 힘과 군대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올 때에, 공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절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그런 기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놨습니다.
그죠? 자, 엄청난 편지입니다. 절망적인 편지예요.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끝장나게 생겼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자, 너희가 내 말 안 듣면 끝이야. 이제 항복해라. 존말할 때 끝내라.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까 18장에도 보듯이 얼마나 착한 왕입니까? 경건한 왕이잖아요. 그 에비 아하스와는 다른 왕 아닙니까? 너무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이런 위기가 생기고 어째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까? 절망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곧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왜 했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응답이 안 되면 뭡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그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수두를 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맥주가 나오면 이건 망하는 거고요. 술이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집안이 완전히 술고래들 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파이프가 연결되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놈들이 하나님은 가짜라 그러고 전부 뻥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벽을 바라보고 누워서 생명 걸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마치 뭡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일국의 왕이지만은 그 기도할 때는 뭡니까? 왕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죠?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 아빠다라는 거죠. 그 아빠가 그 자녀가 통곡하며 우는데 그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정말 절망적인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빠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돼서 기도하는 거죠. 자, 최악의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은 그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새벽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절망 때문에,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죠?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이게 정말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황폐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수르를 복속한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들, 그걸 뿐이잖아요. 우상이란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것은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수르가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죠? 부주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 놈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니까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성경 오늘 11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르복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의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어떻습니까? 18만 5천의 이 랍사게의 군대, 그죠? 그러면 18만 5천, 그 당시에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이제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가봤더니, 새벽에 나가봤더니 어떻게요?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한 게 없어요. 뭐였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편지를 앞에 놓고, 사실에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누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그 왕을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암살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렇게 부주깽이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큰 소리 치던 아람 나라의 군대를 18만 5천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元수는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수르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이전에 강대였던 그 애굽,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마저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망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 작은 유다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어째서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그 기도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모독하는 자들, 거짓말하지 마라, 히스기야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신이 최고야, 이런 나라 그냥 두십니까? 처절하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히스기야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유언장 써야 돼. 그런데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의 병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뭘 몰라가지고 우리가 실수해서 욕심 부리다가 고집 부리다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요,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약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며칠 전에 참 우리가 좋아하던 그 헬리란 그 분이 나이가 저하고 뭐 1살 차이나 동갑이나 그럴 겁니다.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카톡을 보내고 남편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9시 된 문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되어 있더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진실로 기도하면은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간절히 필요한 것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완전히 폭격하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트럼프가 B2 폭격기로 그냥 그 핵시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시진핑이나 한국의 이재명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지금 완전히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미국 대선 때 중국에서 제작된 투표용지를 대한민국의 보잉 747기가 가짜 투표지를 공수했어요. 거기에 관여했던 삼성의 부회장이 얼마 전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국 갔다 와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네. 중국과 한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에 공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보고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회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것들은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하나님 어디 계셔? 교회를 다 부숴야 돼. 그러고 있는데도 교회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어렵고 가난한 그때에도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많아 있었고요. 특히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재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돼서 이렇게 강대하고 편리하고 정말 풍부한 세상이 됐는데 교회가 지금 망할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랍사게처럼 이 사내처럼 이런 원수들을 만났을 때에 단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홀로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요, 평소 하던 기도보다도 30배, 60배, 10,000배 더 응답이 있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이 내용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기도했잖아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죠? 이 다윗도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절망적인 상황, 기가 막힌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나의 주 드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어린이의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